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중직자가 준비해야 할 미래. 우리 중직자가 준비해야 될 미래가 무엇일까요? 쉽게 여러분 답은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계속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지금 계속 살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렀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응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거기다가 응답을 자꾸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결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 결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기준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 기준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죠. 들으면 들을수록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않겠지만은 빨리 생각을 바꾸려 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 나라 것 염려하지 마. 세상 나라 것 생각하지 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또 이제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공부, 사업 이런 거는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요. 그렇죠. 그거 그냥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이 목적이 됩니까? 그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차 안에 기도할 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준비하는 미래가 무엇일까? 이번 핵심 토요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죠. 이제 메시지 3강 있었는데 1강은 과거 300%, 2강은 오늘 300%, 3강은 미래 300%를 찾고 준비해라. 과거 300% 어떻게 찾느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과거를 완전히
완전 발판으로 삼아라. 300%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완전 발판. 과거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안 없어져요.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 발판으로. 그리고 놓친 것 회복해라. 그게 뭐지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놓친 것. 그리고 버려진 것. 회복해라. 2, 3, 7, 5천 종족 다 버려져 있다. 그거 회복해라.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게 찾아질 때에만 과거는 해결된다. 절대 과거 해결 안 돼요. 확실하게 언약 찾을 때만 해결돼.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오직이 보여야 오늘 300%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직이란 말은 오늘 할 것, 지금 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꼭 해야 될 것, 오직. 그게 금토일 시대 그랬어요. 꼭 해야 될 것,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미래 300%는 감추인 것을 찾아라. 그게 뭐냐? 그게 묵상 시대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이 나와 있어요. 중직자가 준비해야 할 미래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우리 중직자가 준비해야 될 미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어렵잖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니. 우리 세상은 미래를 준비 어떻게 하죠? 미래 준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래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 기준에서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걸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그거로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건 네 알아서 해요.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게 주님이 준비한 미래입니다. 그게.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 구절 5군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세우고 신문을 하죠. 그 이제 빌라도는 그 성경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빌라도야 뭐 이제 그 종교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는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나는 그러면은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때 거기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 사람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저 예수를 죽인 그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결국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은 추후 70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거의. 추후 70년에서 1948년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후대에게 뭘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각인시키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뭘 각인시키느냐. 물론 여러분,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그건 세상 소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청년들.
안 듣지. 말도 안 들어요. 얘들이요, 부모의 권유든 선생님이 강압적이든 어쨌든 예배하고 또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 계속 하면은요, 이제 각인돼요. 각인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일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예요. 물론 부모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뭘 각인시켜 놨을까? 뭘 각인시켜 놨을까? 어릴 때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은 뭐를 각인시켰느냐에 따라서 뿌리 내려지고 뿌리 따라서 체질 삶이 나오는 거예요. 뭘 각인시키느냐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8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그 예수님 고난 당하고 죽음 직전을 보면서 막 울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지금 운단 말이에요. 왜 울죠? 예수님 고통당하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른단 말입니까? 예언된 말씀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막 감정적으로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런 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겠죠? 참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가 참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 저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왔다. 말씀 성취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는 복음 전하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야. 그랬잖아요. 말씀 성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뭐 호강하면서 복음 전하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막 울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야 나를 위해 울지 마. 애언되어 있는 거야. 나는 애언되어 되는 거야.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 애언되어 있어. 앞으로 너희와 너희 후대가 당할 것을 놓고 울어. 그 말이잖아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무속인들 여기 TV에 나와서 지금 요즘 그 우리 뉴스 보면 무속인들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간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뭐 얼굴 보고 평가한 건 아닙니다만, 아, 무속인 했구나. 그런 얼굴이야, 다. 아, 진짜라니까요. 한 번 들어가 버리고 한 번 잡혀버리면요. 그 껍데기 벗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누가 봐도, 아, 무속인 했네?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 눈빛이고. 그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 후에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내용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진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묻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세 번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에 대해서 답을 뭐라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어린 양을 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먹여. 진짜 사랑하냐?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후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뭐 거의 결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결혼에 관심이 없고 또 결혼해도 자녀 안 낳기로.
물론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1 재앙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제2 재앙. 결혼 못한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안 하는 거. 제2 재앙. 제3 재앙. 결혼하고 불임인데 애 못 낳은 건 어떻겠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애 안 낳은 거. 그게 3재앙이에요. 그게. 결혼 못한 거 말고 결혼 안 해. 했는데 애 안 낳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둘만 애 낳지 않고 자기 둘만 이제 말합니까? 재밌게 둘이만 사랑하면서 산다. 애 안 낳고.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서로의 살아가는 가장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자세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게. 자녀에 대한 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 전도운동이 어디로 바톤이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해당 들어갔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거기 가서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거기서 뭘 얘기했죠? 예배. 어떻게? 집중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가 그렇게,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는 왜 이래 많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왜? 집중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배 집중. 그래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참 응답이 뭐냐? 영원한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죠? 참 지식이 전달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배가 뭐냐? 집중해서 치유받는 것이다. 진짜 응답이 뭐냐? 영원한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봐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20장 24절에 뭐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237 5천 종족 땅끝. 여기서는 뭡니까? 인생의 답이 딱 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237과 5천 종족 땅끝. 이것이 망대로 서고 이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 인생 목표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너희 인생 목표야.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인생 답이 딱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요? 2, 3, 7, 5천 종족으로 답이 나더라고. 오늘 자 예배 들으시면서 쉬운 결론 하나 내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거 뭐 그렇게 답 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답을 하나 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답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입니까? 중직자들이 준비하는 미래가 뭐냐? 한 단어로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절대적인 것을 각인시켜라. 어떻게 참 응답이 뭔가를 알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참 지식이 뭐냐? 인생의 결론, 답을 내라.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자, 결론.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 토, 일 시대 이거를 그냥 단어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금, 토, 일 시대. 어떻게 렘넌트를 우리가 세우고 렘넌트를 일으킬 것이냐? 금, 토, 일 시대. 3단체 이미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딱 장악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완전 이제 장악하고 해가잖아요. 여기요. 지금 이미 여러분 이게 조금 선진국들, 조금 앞서가는 나라들은요 금토일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금토일을 가지고 모든 상권, 모든 문화,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다 장악하게 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요일은 치유인데, 렘넌트 치유가 뭐냐? 현실 치유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근본 치유.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과거, 오늘, 미래.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과거 치유돼야 돼요. 오늘은요, 기도로. 미래는 전도로. 여러분, 미래에 자꾸 염려하는데, 전도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다. 미래 준비된 거예요. 오늘 기도 모르면 오늘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의 문제는 기도로 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기도로 기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진 복음과 앞으로의 미래의 응답, 그거를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힘들죠? 복음 누려요. 오늘 힘들지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오늘 계획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과거, 현재, 미래부터 치유돼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죠.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내 과거 끝났지. 오늘은 과거와 미래,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오늘을 기획하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 장애물이 기성세대, 우리의 가문, 부모, 렘넌트 여러분의 나이, 세상 문화 이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바꿔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 가지고는 절대 나이 못 넘어섭니다. 내 것 가지고는 기성세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의 가문 못 넘어서요. 내 걸 가지고는 이 시대의 이 문화의 흐름을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바꿔라요. 그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의 치유다. 그럼 토요일은요, 서밋, 렘넌트의 서밋이 뭡니까? 서밋이란 말은 최고 정상이 서밋입니다만은 정상적인 삶을 서밋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 도둑놈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게 서밋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서밋이에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서밋이냐?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아라. 우리 렘넌트 달란트를 찾게 해줘야 돼요. 자, 달란트, 내 기능, 전문성, 내가 잘하는 걸 찾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달란트를 가져야 돼요. 그 달란트를 빨리 찾아주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게 달란트.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서 답을 찾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요. 그게 달란트지. 그게.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끝내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 달란트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예배로 답 내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답 내고 그 달란트를 빨리 찾아 회복해야 돼요. 이미 주셨는데 그걸 달란트로 안 붙잡고 있다니까. 이걸 달란트로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염려해야 되죠. 낙심해야지. 인본짓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냈겠습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오직 찾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해야 될 것. 그걸 찾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달란트라니까. 자, 뭔가 지금 막 이제 혼돈 속에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직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달란트가 렘넌트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그걸 찾는 그 달란트. 그러면 남들이 받지보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유일성.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인데 그 달란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람 살리지 못한다. 그거는 필요 없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치유해라. 복음, 기도, 전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도록.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라. 어떻게?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주로 일요일 날 뭐 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얻는 서밋 집중. 그리고 서밋 목표 뭐죠? 300%.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300%.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서밋 응답. 5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요. 그게 먹을 게 많고 좋은 옷 입고 거기서 응답을 찾고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또 우리 렘넌트는요, 내가 사는 지역의 전도의 흐름, 내가 사는 지역의 흐름 봐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 나라 내가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5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아라. 그래서 그게 서밋 응답이요.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요, 서밋.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서밋 신분을 누려라. 파수꾼. 서밋 신분. 진짜 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 서밋 신분을 누리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요, 저 사람들은 뭐라 하겠죠? 참, 잘 논다. 세상에 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실제로 언약으로 잡고 실제 자기들 삶 속에서 이거를 누리고 있는지 난 답답하다니까,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그게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이거를 누리란 말이요. 그게 신분이요, 우리 신분. 그걸 누리는 게 우리 신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 이 보호자 배경,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그걸 누리라니까.
그걸요.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증거를 찾아라. 그게 서밋 신분을 확인하고 주일날 누리는 겁니다. 서밋 권세. 권세가 어디에 나타나죠?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거 놓친 것 찾아서 회복할 때에 서밋 권세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뭐 내 편, 네 편, 뭐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한다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있겠죠. 그거는 세상 권세지 우리가 말하는 권세는 서밋 권세입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을 꿇은 그 서밋 권세예요. 흑암이 물러가고요. 누가 무슨 소리해도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하는 산업에,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거기.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요. 사단이 꺾이고 거기에 모든 말하자면은 이 사단의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 그 서밋 권세.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어느 지역이든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보인다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그게. 제가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저 덕산 새심천이라고 온천이 있어요. 뭐 여탕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남탕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그 왼쪽으로 이제 수도 터치로 된 꼭지, 이렇게 이쪽에 6개, 저쪽에 6개 있잖아요. 되게 요즘은 이렇게 터치하니까는 뭐 한 10초 나오다 물이 멈추고 하잖아요. 근데 한 군데는 한 2분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둘, 셋, 5번째 거예요. 그럼 나는 들어가면 이제 늘 거기로 가죠. 아마 한 번 누르면 한 2, 3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 이제 자주 가니까는요, 그 흐름을 알아요. 그 새심천의 흐름을 알아. 그리고 매일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매일 안 가봤죠. 내가 갈 때마다 온 걸 보면은 매일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지역과 한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보인다니까. 그 사람 상태가, 흐름이라는 것은 상태가 보여. 그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보이는 걸 보고 전도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중역 시대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기도하고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리지. 우리 중직자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를 키워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금토일 시대를 이용해라. 렘넌트를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일으키고 응답을 확인하도록 도와줘라. 자, 학원보고만 상가입니다. 로마의 이정표, 로마의 이정표는 237 5천 종족 땅끝입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237 5천 종족 땅끝. 자, 그 전에 항상 누릴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모였는데 위에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임했어요. 자, 항상 누릴 거 뭐죠? 사모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항상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리고 끝난 사람에게만 준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안 끝난 사람에게는 그 미션이 필요 없고 그 미션
주지도 않아요.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새로운 미션. 이 미션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자, 두 번째, 도란노 운동입니다. 19장 8절, 해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또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강론했고요. 그랬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19장 11절 20절에 병이 낫고 악귀, 귀신이 나가더라. 자, 여기에 키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요 한번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어. 요즘 훈련을 가든 집회를 가든 주일날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거를 조금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 포럼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망대, 그게 뭡니까? 로마 땅끝. 예. 망대가 서는데 어떤 망대이 절대망대가 딱 서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절대망대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여정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여정. 그랬더니 유라굴라 로마로 가는 제수를 태운 배에 이제 강풍이 일어나니까는요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해. 276명이.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로마에 증거되어야 할, 로마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구경으로 간다는 말 아니잖아요. 로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로마에도 임해야 될 것이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 말은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제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고요. 기도를 가리킬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또 바울이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또 제자를 따라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 세운다, 뭐 치유한다, 싹 합쳐서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증거되면은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고 할 때 뭘 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 복음의 비인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냐,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냐, 같은 말이죠. 영접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영접이 먼저냐, 그런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와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늘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그러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또 이미 여러분, 제가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바울이 석 달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계속 기도한단 말은, 우리가 막 입으로 기도한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지 않는데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해요. 늘 기도하세요. 이런 불신자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됩니까? 지 안에 한 나라가 없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은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진 사람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 렘넌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 있으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나타나도록, 증거가 오도록입니다. 증인되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늘 기도해라. 아침, 낮, 저녁. 꼭 아침, 낮, 저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시면 돼요. 움직일 때마다. 삶 집중. 기도 어려우면요,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 갔을 때는요, 여기 그리스도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증인돼야 되니까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찾아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증거 찾아내고 오늘 증거 찾아내고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요. 크든 작든. 삶 세팅, 삶 집중. 이걸 계속 하면은 여러분 자체가 뭐가 돼요? 플랫폼이 돼. 계속 하면 플랫폼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돼. 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딱 돼. 자,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오겠죠? 미리 응답이 와요. 삶 응답.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가서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